수많은 징후들이, 징조들이, 사건들이 지구 종말 때 너무나 그대로 재현되어지는 경고와 근거를 유의하시면서 이 아침 몇 가지 교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여러 번 언급했지만 예수님은 천천히 슬퍼하시면서 성전을 영원히 떠나고 계셨다. 하나님의 자비가 너무나 무한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오래 참으심이 이제 한계의 저짐에 다다랐죠. 그런데 24절 거듭 보시면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와오니, 참 놀라운 맹목과 불신으로 어두워진 그들의 안목의 모습이죠. 예루살렘 멸망의 징후 앞에 그들은 구원의 때가 되었음을 착각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일어서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확실한 징조를 주시는데, 그죠?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멸망의 징후 앞에 주님께서 가장 먼저 경고한 내용을 보십시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 아침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좀 먼저 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징후의 가장 첫 주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합니다. 잠깐 시대의 소망 628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말하죠. 유대 민족의 멸망의 때가 있었는데 구원의 때가 왔다고 선언할 것이었다. 이런 일들은 많은 사람을 잘못 인도할 것이었다. 주님을 죽으시고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수많은 거짓 메시아가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였는데 628페이지 바로 문단에 보시면 이 기만은 각 시대를 통하여 행해졌고 또다시 행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죠. 요한일서 4장 1절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다 영을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하의 구절을 생략하고 1절을 관한 정언을 보시면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식별하는가? 누가 참 교사이며 거짓 교사인가? 이사야 8장 20절의 말씀, 그들이 말하는 바가 율법과 증거에 맞는지라는 기준을
주고 있죠. 그들의 말하는 바가 율법과 증거에 맞는지 마태 7장 15절 16절 24장 21절 3절의 말씀, 여러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좀 보겠습니다. 거듭 강조하면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근거를 주시는 것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 이 일은 각 시대를 통하여 행해졌고 행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위기의 때 우리는 사람들이 진리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을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요한일서 4장 1절 정언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식별하는 방법이 있다. 마지막 위기의 때 사람들이 진리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교사들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별을 가졌노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 우리는 조심스럽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겠는가라고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미혹해 하리라고 경고하셨는데 우리는 속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의 시금석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우리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시금석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율법과 증거의 말씀, 크게 말하면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말씀들,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이 말씀을 보면 분명한 것은 어떤 것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학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정말 저 말씀이 진리에 맞는가? 예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 7장 15, 16을 인용합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그들의 삶이 율법과 증거에 일치되는지, 미혹해 하는 것들이 많은 이런 시대에는 진리에 굳게 선 사람들은 누구나 옛 성도에게 주어진 신앙을 옹호하기 위하여 투쟁해야 할 것이다. 사단은 그가 하는 신비한 일들 중에 다양한 많은 오류들을 가지고 들어올 것인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시켜 진리로부터 돌아서게 할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는 학도가 되어야 하는데 정말 그들이 수많은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이 율법과 증거에 맞는지를 연구해 보아야 한다. 특별히 꿈과 계시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들 중에 얼마는 진리를 갖고 있겠지만 원초적 신앙에서 돌아서게 할 것인데 주님은 이들을 시험해 볼 수 있는 법칙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저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이는 그들 속에 빛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만일 하나님의 율법을 과소평가하고 성령의 증거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들은 속이는 자들이다. 그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믿는 충동이나 참 중요한 말씀이요. 충동이나 인상들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충동이나 어떤 인상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마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냐 속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 그것들은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모든 생각과 감정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주장합니다. 성령을 제쳐놓고 그들이 보다 더 믿을 만한 것을 가져놓으라고 선언한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들은 사탄의 역사에서 생긴 상상들을 따르고 있는 것인데, 충동, 감정, 상상, 생각, 그런 것들이 율법과 증거에 맞는지를 검토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세요. 꿈과 계시는 시금석이 아님, 좀 읽어보겠습니다. 꿈과 계시의 형태로는 모든 것들은 모두 다 매우 열렬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덫에 걸리지 않도록 삼가해야 한다. 이런 경우를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보았죠. 세상의 구주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주사 그들이 다시 그것을 세상의 주도로 명하신 경고들을 읽어보라.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한 반석이다. 우리의 발을 그 반석 위에 안전히 세울 것이다. 모든 영혼은 모두가 율법과 증거의 말씀으로 시험받아야 하며 모든 교리들은 율법과 증거의 말씀으로 시험을 받아보아야 한다. 어떤 사람도 그들을 속이지 못하게 조심하라. 이때 이 문제에 관하여 그리스도의 경고가 필요한데 미혹과 기만이 우리 중에까지 쳐들어올 것인데요. 우리가 종말에 가까이 감에 따라 그 사단이 미혹해 하는 교리는 훨씬 더 증가 배가 될 것이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은 성질을 띤 시련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되어질 때 마음의 염두에 두고 외부에서는 물론이고야 우리 중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우리 개개인의 안전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 달려 있다. 고린도후서 한 말씀을 더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여러 번 경고했지만 우리 중에서도 많이 일어날 것이다.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11장 14절을 좀 봅니다. 잘 하시는 말씀이죠. 13절부터 읽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라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겠다. 사단도 자신을 가정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15절의 말씀.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11장 14절 증언을 보시면 이런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펴보십시오. 사탄의 최고의 속임수를 대처하라. 세세한 말씀들을 드릴 수 없지만 이 종말의 위기의 때 하나님의 계명과 역사의 증거를 가진 우리를 사탄이 어떻게 공격할까에 관한 암시를, 권고를 우리는 보게 될 텐데요. 사탄의 최고의 속임수를 대처하라. 사단은 그리스도까지 속이기 위해서 빛의 천사로 광야에 나타났죠. 참 대담한 존재예요. 대담한 존재.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을 텐데 사단의 광명한 천사로 예수까지 미혹하기 위해서 광야에 나타났죠. 증언은 말합니다. 유혹의 광야에 나타났다. 그것처럼 들어보세요. 때때로 사람들이 사단을 묘사하는 것 같이 사단은 그런 끔찍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빛의 천사로 나타난다. 그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하여 나타날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실제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께 하듯 그에게 엎드려 경배할 것이다. 특별히 이런 효명이 내리고 마지막 위기가 올 때 이런 강신술의 역사가 엄청나게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듯 그에게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에 대한 가장 사악한 원수이면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 원수를 경계하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셨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말씀을 좀 보세요. 틀림없는 시금석이 있다. 틀림없는 시금석. 사단은 잘 들어보세요. 이 마지막 때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 일하기 위해서 내려왔다. 불의의 속임수요. 의가 아닌 거요. 의로 옷 입은 죄요. 진리로 가장한 오류요. 그의 사단적인 위험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보는 데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적을 행하고 그가 참으로 그리스도라고 주장할 것인데, 사단은 사람들을 속이는 일에 그를 도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능력을 준다. 그러므로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노라고 하는 사람들은 위대한 수사관인 이와 율법에 의해서만 식별이 가능하다. 주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려고 할 것이라고 경고하셨는데, 양의 옷은 너무나 진짜 같고 순수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리를 식별해 낼 수 있는 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도덕적 표준으로 향할 때만 가능하고, 거기에 가면 거기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아무도 속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죠. 하나만 더 읽어보고 우리 기도합시다. 대쟁틀을 펴보겠습니까? 믿음이 기준이 되는 성경이라는 챕터를 펴시면 597페이지 바로 앞에 문단, 대쟁투 597페이지. 성경에는 597페이지 바로 앞에 줄, 성경에는 이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합시다. 성경에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가 충분히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도록 성직자에게 맡기는 사람이 많다. 원문 597페이지 바로 앞에 문단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노라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배운 것 외에는 자신들의 신앙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종교를 믿노라고 공언하고 있다. 그들은 구주의 가르침을 거의 유의하지 않고 지나쳐버리고 목사들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는다. 그러면 목사들은 과거가 없는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들이 빛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 영혼을 그들의 지도에 맡길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아갈까? 많은 사람들은 세속의 길을 끊어버릴 용기가 부족하므로 학자들의 발자취를 따르게 되고 그들 스스로 연구하기를 싫어하므로 속절없이 오류의 쇠사슬에 매여 있게 된다. 그들은 이 시대를 위한 진리가 성경에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음을 깨닫고 그런 말씀을 듣고 집회를 참가할 때 진리의 성령의 능력을 수반되고 있음을 느끼기는 하지만 그 빛에서 그들을 돌아서게 하는 지도자들의 반대에 또다시 맹종한다. 비록
이성과 양심이 각성되어 있을지라도 그 기만당한 사람들은 감히 목사들과 다르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개인적 판단과 영원한 유익을 다른 사람들의 불신과 교만과 편견으로 말미암아 희생당하게 되어진다. 사단은 인간의 가마력을 통하여 사람들을 자신의 포로로 사로잡아 두는 경우가 많다. 애정의 비단실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게 한 자들과 연합시켜 둠으로 사람들을 자기 편이 되게 한다. 또요, 그 결합의 관계가 부모, 자식, 부부, 사회 어떤 관계이든 간에 결과는 동일하다. 진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양심을 지배하기 위하여 그들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들의 지배 아래 들어간 사람들은 의무에 대한 자신의 확신을 따라 향할 만한 충분한 용기와 독립성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맹목적으로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만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진리는 우리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진리는 우리에게 충성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버리기를 요청할 때 수많은 사람들은 도덕적 용기가 부족하고 진리의 효능을 느끼지만 그들은 편견과 불신의 늪에 빠져 영혼을 희생한다고 이 아침 경고를 받았습니다. 율법과 증거의 말씀, 기록되었으란 성경 말씀, 이 우리 앞에 있으므로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는 학도가 되어서 수많은 마귀의 미혹에 심지어 택한 자까지라도 속이는 이때 속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종말의 때, 이 마지막 위기의 때 예루살렘 멸망 앞에 나타났던 여러 징후들이 동일하게 행해진다고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우리의 발은 안전한지, 내 신화의 경험이 감정과 느낌과 인상과 상상이 아닌지, 내 삶의 행동 거지가 진리와 조화되고 있는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와 조화되어지는 주님의 의와 일치되어지는 품새의 열매가 맺히는지 정직하게 자신을 비판해 보며 율법과 증거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의 역사 앞에 겸손히 기도함으로 아무도 마귀의 미혹에 속임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빛 가운데 행함으로 어둠이 조금도 붙잡을 수 없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딸의 기도처럼 어지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가버리고 남은 교회마저 세속의 힘찬 시험의 물결이 휩쓸어 오고 있습니다. 정언의 말씀처럼 참된 재림의 신앙을 보기 어려운 때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망각하지 말고 마귀가 요소를 걸어놓은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있지만 깨어 기도하며 늘 전신갑주를 입고 매 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아무도 마귀의 미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경고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전장터에서 전쟁 중이라는 사실 잊지 말고 무시로 기도하며 말씀을 명상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이 한날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미혹당하지 말고 한 사람도 낙오당하지 말고 안전한 구원의 항구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믿음과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